자, 우리 영원한 교회 담임이신 우리 변병탁 목사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허락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소원하옵기는 남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 또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우리 민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며 온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철의 장막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저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더불어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적에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 역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이 되겠습니다. 22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보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김일성 집단의 거짓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 민족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방된 지가 몇 년인가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만 73년이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어간 것이죠. 해방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억압과 속박에서부터 벗어났으니 민족적 체험이고 민족적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이고 또 누구에게나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당연히 해방이 없었으면 일제강점기로부터의 해방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국권이 돌아오고 또 국권이 돌아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해방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물론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해방의 역사적인 과정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주축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함께 동맹을 결성하여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세계 정복이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제2차 세계대전은 차츰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이탈리아가 무너지게 되고 또 노르만디 상륙 작전으로
독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태평양 일대에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던 일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1945년 8월 미국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일본 땅 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한 발은 히로시마, 한 발은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폭탄 두 발을 먹고 일본 천황, 태양신이죠. 신이 항복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대한민국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조선민족의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날은 일본이 항복한 날이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날이요, 우리 민족이 광복, 해방을 얻게 된 날입니다. 해방할 적에 미국과 소련은 38도 선을 상정합니다. 사실 38도 선을 그어놓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왕이 항복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만주하고 한반도에 일본 군대가 그대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도 선을 긋고 미국도 일본이 아니라 소련이 그 대일전에 참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일본 군대가 한반도와 만주에 많이 포진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소련이 함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련군이 북쪽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8도 선을 경계로 남쪽으로는 미군이 계속적으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하고 진주하고 들어왔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적에는 뭐 큰 군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은 소련군이 만주 쪽을 통해 가지고 북한 땅으로 들어올 적에는 상당한 그래도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우리 민족의 내용을 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은 결정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천황이 스스로 방송을 통하여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가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일본 항복의 내용입니다. 물론 군사적으로는 미군이 38도 선까지 들어왔고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하면서 북한 전역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북한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도 이거를 일부 긍정했습니다. 1958년도에 평양에서 발행한 조선통사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45년도 8월 15일 조선인민은 위대한 소련 군대에 의하여 장구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일단 소련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하고 내려왔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북한 안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화인데 해방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것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김일성의 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타났습니다. 내용 한 군데를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주체 34년 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전부대에 총공격 명령을 내리시었다. 김일성이가 내렸다는 것이죠. 조선인민혁명군 총공격작전이 개시된 지 일주일 만인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일본은 항복하였다. 이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권수님의 현명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어디에 나온 그림인가 하면은 놀랍게도 북한 안에 있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과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 역사. 이 책을 누가 보는가 하면 북한의 중학교 4학년 학생들이 보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기본적인 역사, 팩트, 사실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기본적인 역사 상식을 모두 다 짓밟아버렸습니다. 이거를 10대 청소년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오는 거죠. 학습입니다. 무엇을 학습시키시느냐? 무엇을 학습시키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지식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공산당식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세뇌죠. 일종의 세뇌입니다. 반복된 학습. 어릴 때부터 반복된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북한에서는 아마 이것을 아마 공산주의적 인간형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간이죠. 세계에 없는 인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인간, 북한에게만 있는 인간성입니다. 해방이 어떻게 받느냐? 김일성이 현명한 용도 아래 조선인민군이 맹렬한 공격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인민들이 반일 항쟁에 나갔고 일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 개시 일주일 만에 45년도 8월 15일 날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였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 가르침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은 자주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실제로 자주라고 하는 개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세를 배격하죠. 외세를 배격하다가 주로 외세 배격이 반미 노선이었습니다. 미제는 물러가라. 이게 아마 외세 배격의 주 포인트였는데 북한은 그 이상으로 갔습니다. 외세 배격할 적에 모든 외세를 대부분 다 배격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자주가 어디로 흐르는가 하면 자주 노선이 폐쇄로 흘러버렸습니다. 폐쇄된 집단입니다. 폐쇄됐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교통이 없다는 것이죠. 소통, 교통, 다른 정보들이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그대로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정신이 되어버리고 학습 내용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은공으로 8.15 광복이 이루어졌다는 교육을 받고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똑같은데
역사에 대한 인식, 해석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악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와 부딪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10명, 100명, 1000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2천만 명이 훨씬 넘는 3천만에 가까운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안에는 반김일성 운동이나 시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김일성이는 해방의 은인입니다. 이민족 가운데 광복을 찾아준 은인입니다. 은인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믿는 은인 앞에 어떻게 거역적인 활동, 반역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느냐? 북한이 조용한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믿는 게 분명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신념을 가지는 배경은 찾아보게 되면 거짓입니다. 거짓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나갔던 것은 아니었고 과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사람이 아니라거나 김일성이가 빨치산 운동을 안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일부 하기는 했는데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장. 왜 과장을 했을까요? 3대 세습을 하려면 수령 절대 권위가 보장이 되지 않고는 반발을 무마할 수가 없었죠. 권력의 정당성 또 절대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절대 권력을 보장받아야 되겠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발적인 동의를 받으려면 그들의 생각을 세뇌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뇌시키려면 세뇌가 뭐 잘 되겠습니까?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폐쇄 사회를 만들어 놓고 세뇌를 시키는 수밖에 없었죠. 폐쇄라는 말보다 자주라는 말이 훨씬 듣기가 좋습니다. 자주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폐쇄 집단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외세 배격, 외세를 배격하다 보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다 차단하기도 쉽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차단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를 과장해서 주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입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교육당국에서는 그것을 학습이라고 불렀습니다. 학습, 반복된 학습. 우리는 세뇌라고 부르는데 공산주의자들도 그걸 세뇌라고 부르더라고요. 세뇌. 뇌를 바꿔야 되죠. 뇌를 바꿔야 되죠. KGB 1급 비밀서류철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소련에서 나온 내용이죠. 김일성이는 88여단에 해방 당시에 소련군 88여단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NKVD의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NKVD가 뭔가 했더니 KGB 전신이라고 합니다. 88여단에 있으면서 동시에 NKVD의 요원이었습니다. 해방되고 얼마 후에 북한의 김일성은 원산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소련이 사실상 38도선 이후까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면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켰죠. 그리고 그것을 초기에 북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점령군 사령관, 소련군 제25군 사령관 대장 치스차코프는 평양 시내에서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그 포고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붉은 군대, 소련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자신들이 북한을 해방시켜 주었다. 군사적으로 라고 하는 입장을 포고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북한 당국도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1950년 2월 23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부가 내놓은 외무부 문건입니다. 그 문건의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조선이 위대한 소련군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기나긴 압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도 8월 15일 이래 되어진 많은 일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련 군대가 북조선을 군사적인 해방을 이룩했다는 것을 그들이 다 부인하지는 않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이렇게 나갔는가? 북한은 이렇게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 가지고는 권력의 정당성, 절대성이 보장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20세기에 절대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민을 반복된 학습, 세뇌를 통해 가지고 뇌를 바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왜곡, 역사 과장, 사실 과장, 역사 왜곡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것. 과장이 심해지다 보게 되면 당연히 거짓으로 가는 거죠. 역사를 왜곡하다 보게 되면 당연히 거짓으로 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게 되면 그것을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거짓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서. 그러면 절대 권력화가 되어야 됩니다.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왕만이 권력을 세습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왕이 되는 길을 처음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 작업이 벌어집니다. 우상화, 신격화. 그런데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던 사람이,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이 왕이 되는 길을 가는 건 대단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 막스와 레닌의 전통을 이어서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부른잖아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스를 내건 자가 왕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대단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왕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의 길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격화 작업에 들어간 배경이,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가 우상화의 길, 신격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자리로 그가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권력의 유지, 지속적인 향유, 세습을 위해서 그가 신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신이 아닌데 신이 되는 방법은 남들이 그를 신으로 믿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아닌 사람을 신으로 믿으려면 거짓이 유포되어야 되는 거죠. 거짓이 유포될 뿐만 아니라 거짓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박혀야 됩니다. 세뇌입니다. 세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반복된 학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싫으나 좋으나 계속 학습입니다. 반복된 학습. 뇌가 바뀔 때까지 세뇌합니다. 안 되면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습니다.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세뇌되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게 됩니다. 김일성을 민족의 은인, 광복의 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부는 거짓인 줄 알겠지요. 거짓인 줄 알아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살려면 절대 권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과魂이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정치 집단이 아니고 국가 집단이 아니라 일종의 광신도 집단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신도 집단 형태. 북한 체제는 국가 체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광신도 집단 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광신도 집단 체제가 너무나 심각한 광기를 보이니까 나중에 소련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소련까지 북한을 조롱하고 비웃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가 89년도 8월 15일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양시 교회의 그리 크지 않은 공동묘지에는 742명의 소련 군인들의 영혼이 잠들고 있다. 44년 전에 있은 사변, 광복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소련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조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알려지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있다. 대다수 조선 사람들은 누가 평양시를 해방하였는가, 그리고 평양이 언제 해방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박물관인 조선혁명박물관, 북한 안에 있는 박물관이죠. 거기에는 해방자인 소련 병사의 사진 한 장도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역사를 왜곡한다는 거죠. 38도선 이방은, 이북 지방은 소련 군대가 일본군에 무장해제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무장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아마 742명 정도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소련 군인들이 죽은 그 묘지를 평양 근교 외곽에다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묘역을 조성했는데 742명이 죽고 전쟁을 치르면서 일제와 싸우면서 들어왔는데 마치 모든 것들을 김일성이 한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박물관에서조차 사진 한 장 걸어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련이 비웃은 겁니다. 같은 공산국가에 있어서조차까지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비웃었을까요? 역사 왜곡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쇄의 집단을 문을 열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북한이 왜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우리가 다 짐작하는 그대로죠.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는 건 사실인데 그거 알아요, 북한도. 그런데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보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정보의 소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죠. 진실. 무슨 진실이 드러납니까? 역사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을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주민들을 세뇌시켜놨습니다. 절대 권력을 3대 세습 체제까지 구축해놨는데 정보가 소통되면 진실이 드러나고 역사가 그동안에 그들이 이루어놨던 역사 왜곡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거짓이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거짓의 존립이 그치는 날 3대 공산체제, 독재체제, 왕정체제, 저 신격화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거짓이 무너지는 것이죠. 북한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진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합니까? 거짓으로 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바벨탑, 거짓의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외쳐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외치고 또한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진리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8.15 해방은 김일성의 공로가 아니고 8.15 해방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가져다 준 말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한복판에서 땅에서 구원의 매듭이 풀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영적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정말 피가 흘렀습니다.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분의 피가 흘렀습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원죄가 없는 보배로운 피가 흘렀습니다. 보혈이 정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적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마귀는 지금 그걸 막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막고 있고 기본적인 역사의 진리까지도 막고 있습니다. 삼대 세습 독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가 들어오는 걸 막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겁니다. 그들은 자주라고 말하는데 자주가 아니라 폐쇄이죠. 폐쇄. 폐쇄의 목적은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오는 것도 막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진리가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김일성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역사의 종말을 맺으실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북한 땅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8.15) 해방은 일본의 항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 누구에게 항복했습니까? 김일성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죠. 일본의 항복은 항복 조인식을 정식으로 치루었습니다. 일본 천황 태양신이 신이 항복을 하고 며칠 뒤에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한 다음에 정식으로는 45년도 9월 2일 날 미국 전함 미주리함이 도쿄만으로 들어옵니다. 도쿄만에서 그 배 함선에서 일본은 정식으로 연합국에게 항복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연합국 대표 미국 대표로 점령군 사령관 메가더가 한편에 섰습니다. 반대편에는 일본의 신 히로히토 일본왕을 대신해서 외무 대신 시게미츠 마모루가 메가더의 맞은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일본 항복식이 조인되어졌습니다. 일본은 연합국 앞에 항복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항복 조인식에 동영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영상. 이 동영상은 조인식 광경을 녹화한 유나이티드 뉴스 4분 38초짜리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내용에는 미주리 한 갑판에 시게미츠 외상이 올라오는데 항복 조인식을 하기 위해서 일본왕을 대신해서 일본의 신 태양신을 대신해서
일본 왕을 대신해서 외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팡이를 짚고 오른쪽 다리를 졸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왜 절었을까요? 동영상에는 다리 저는 모습이 보이고 놀랍게도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누가 설명했느냐? 동영상의 앵커가 설명했답니다. 앵커가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외상, 그는 몇 년 전 상하이에서 한국인 애국자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해 의족을 달고 나왔다. 앵커가 그렇게 설명했답니다. 한국인 애국자의 공격으로 그가 부상을 당했답니다. 일본에서. 그 한국인 애국자가 누구냐? 우리는 알죠. 상해에서 폭탄 던진 독립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그때 일본 천황 생일 잔칫날이죠. 기념식에 일본 군인들, 장군들이 거기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집어던졌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본 장성들이 죽고 그리고 시계 미치는 그때 상하이 주재 일본 공사로 참석했다가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훗날 그가 일본 외상이 된 거죠. 외상이 되어서 항복 조인식 날 일본 외상이니까 외무대장이 왕을 대신해서 다리를 절면서 올라온 겁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전혀 북한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게 아니라 철저히 삭제되고 배격되는 거죠. 항일운동은 북한에서는 김일성만 했습니다. 조국 해방은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김일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은 북한에서는 구세주이죠. 민족의 구세주. 다른 구세주가 없습니다. 북한 안에서 김일성이는 유일한 유일신입니다. 태양신이자 유일신. 민족의 해방자. 해방의 공로자입니다. 조국 해방의 공로자. 유일한 공로자.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김일성 집단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자신의 권력 욕 때문에 권력을 세습시키고 싶어서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성경보다 더 나갑니다. 거짓말을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학습시키고 있는 자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세습되어져서 이 행위는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 교과서가 무슨 교과서이죠? 북한의 국정교과서죠. 북한의 국정교과서. 우리는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통일되면 같이 한 마을에, 한 직장에 같이 살아야 됩니다. 북한은 21세기 지금도 변함없이 자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민족 자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폐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소통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복된 학습, 폐쇄 체제,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고수하겠다는 것이죠. 국가는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한 집단입니다. 유일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유일사상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사상을 용납한 사상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일성만이 신이고 김일성만이 주체입니다.
김일성만이 우리 민족의 해방의 공로자입니다.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국가를 폐쇄 집단으로 끌고 가더라도 자주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서 어둠으로 북한을 덮고 있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은 한 문장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노동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2015년 7월 20일자 노동신문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8.15는 김일성이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며 조국을 차지한 날. 내용 한 구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며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공적 신문에 실려서 주민들에게 배포가 되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서 학생들에게 어린 날부터 세뇌되어져도 괜찮겠습니까? 교과서 문제 외치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국정교과서 문제 외치던 분들, 교과서 문제 외치던 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요? 우리 민족 절반이 이런 교과서, 이런 신문을 보고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학습당하고 있어요. 역사의 팩트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역사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자주의 의미가 뭐죠? 폐쇄입니다. 폐쇄. 북한이 말하는 자주의 의미가 뭐죠? 자주해서 정보를 다 차단하니까 스스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스스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세계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광신도 집단입니다. 저 광신도 집단 체제를 누가 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광신도 잘 아시죠? 광신도 우리 많이 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에 지금 하나님이 50명, 예수님이 30명, 이거 10년 전 통계입니다. 10년 훨씬 전 통계. 지금은 좀 더 늘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는 집단들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계명천지에 살아도 그렇게 한번 세뇌가 되게 되면 잘 안 됩니다. 같은 나라에 살아도 개방천지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뇌가 한번 되니까 소통 광장에 살아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거짓이 어떤 소규모 그룹 안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절반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만민을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겹겹이 쌓인 어둠의 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어떤 역사도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옛날 70년 바벨론 포로에 있던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택한 백성을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바다를 가르고 해방시키신 분이 김일성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문을 열면 받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변함없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북한 땅 안에, 저 북한 안에 문을 여는 건 그분에게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별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말씀하다가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놀라워할 일도 아닙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도와주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도와주시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적에 70년간 묶여있는 북한 땅이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자라도 돌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땅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덮고 있는 어둠의 진들이 무너지고 북한 땅 안에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다가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 안에 임하고 말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음의 능력이 북한의 어둠의 진들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거짓말 집단 김일성 거짓이 북한을 어둠으로 덮었지만 여전히 저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땅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오니 역사의 주인이 되시오니 주님, 북한의 역사를 이제 돌려주시옵소서. 저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진들, 흑암의 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저 땅 가운데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비칠지어다. 하나님, 사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적인 사실도 저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성 우상 숭배의 진, 마귀의 진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저 땅 안에 하나님 광명처럼 내려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